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면 정도에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내 인생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고 가장 간절하게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청년 때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행복할 때, 평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언제 기도를 간절히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길이 막혀 답답할 때, 뭔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할 때 기도를 잘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지금이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빠지는 것 같고 돈은 더 까먹게 되고 몸은 몸대로만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가는 그런 상황.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라도 부탁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할 용기도 안 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기도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학교가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돈 내고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 학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학교에 등록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본인이 기도 학교, 인생 학교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냥 몰아치듯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인생에서 볼 때의
최고의 기도 학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 이미 알겠지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범죄가 너무너무 가득히 있다. 네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좀 선포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니느웨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요나는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마저 죽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 또 다른 생각이 들면서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도망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사로잡아요. 그 요나가 탄 그 배를 사로잡고 요나뿐만 아니라 함께 선원들, 폭풍우 속에 그 배는 그냥 노출되고 맙니다.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 아뢰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생겼을까?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한테 생겼을까? 이 속에 분명히 죄인이 있을 거다. 죄를 짓고 도망친 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는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딱 걸립니다. 요나가 자진신고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버리고 당신들은 생명을 구원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부터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선원들은 다 살아나요. 누구만 죽게 되느냐? 요나 한 사람만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면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고 그로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를 다시 무태 토해내면서 그는 새로운 사명자의 길로 나서게 돼요.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이 딱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요나서 2장의 내용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간의 시간,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내용,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도 학교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기도 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을 예비해 주셨느냐?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질 것을 생각하고 제비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누가 뽑을 거냐? 바로 요나가 뽑힐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고 그로 하여금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다에 딱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이제 죽었구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킬 거라는 것, 물론 물려 상어나 뭐 또 다른 큰 물고기에 물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그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을 거라는 상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 무초로 다시 토해지면서 살아나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볼 수 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볼 때에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건 알지만 막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당시 요나의 상태를 좀 살펴보죠.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히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겠죠. 다 젖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을 살펴볼 때에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죄책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선원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어떠했냐? 바다에 빠졌으니 온몸에 물이 다 젖었겠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빛이 있었겠어요? 바다에서 빛이 없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창자가 있고 내장이 있고 모든 그 숨 쉴 틈도 없을 만큼 그 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모든 물고기의 액체들이 둘러쌌을 것이고요. 냄새라는 냄새는 모든 것 다 났을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배고팠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어떻게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장장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누구한테 카톡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전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요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기도 학교에 등록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등록하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절절한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보면 3절과 5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체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3절과 5절 핵심만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옴짝달싹 못할 만큼 모든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입술이라도 열 수 있었을까요? 입술도 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나서 2장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는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같았습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은 기도와 같은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절절한 기도는 결국 요나를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간의 시간은 요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학교였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무덤이 아니었고요, 이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의 시간이 있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슬픔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2부 예배 드렸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여러 사업들을 해보면서 돈 잃고 몸 잃고 가족 다 마음 상하고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아내의 권위로 더 행복한 교회를 오시게 되었다. 근데 더 행복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다른 한쪽 발은 세상으로 향한 채 양다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진하게 경험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돈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광야를 맛본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이 이 집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집사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광야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집트의 모세,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요셉, 꿈의 사람,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하나님이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고요, 결국 왕 말미에 임기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또 죽임당할 위기를 처하면서 또 돌아다녔어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 가고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보낼 때 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파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였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기도의 학교였던 거죠. 그들도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학교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오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광야,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스월의 뱃속은 아주 깊은 곳, 지옥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거 위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풍랑을 만나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스러운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고, 광야의 시간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박찬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랬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한다고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대면대면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2년 만에 오신 가정이 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도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안아줬어요. 제가 안아줘도 오해할 수 있는, 오해받지 않을 그런 관계니까 제가 안아줬어요. 애들은 그랬더니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키즈카페에 들어가서 큰 애도 이렇게 안아주고 작은 애 안아주려고,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옆에 작은 애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딱 보더니 분명히 제가 뭔가 이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데 딱 보더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미도 있었고 깜짝도 놀랐는데 왜 이 아이가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이 2년 동안 교회는 못 왔는데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이 화면을 이 친구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뭔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아마 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베 친구들이 제 아내가 설교하고 전사님이 설교하면 여리고성 사모님이 무너뜨렸다고, 전사님이 무너뜨렸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친구의 그 고백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또 이 부모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끈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은 최고의 모습으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에 억지로 가지 말고 내 스스로 기도에 동참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요나의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이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막을 한번 횡단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막을 지나본 분 계세요? 제가 25살에 이스라엘에 가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 중에 사막을 횡단했던 적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주 오래된 택시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고 있을 그때였는데 사막 한중간에 택시가 고장이 나서 3시간 동안을 그 뙤약볕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워서 뜨거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치러 오는 차가 올 때까지
차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택시 밑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었어요. 택시 밑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막이요, 말이 아름답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막에 대한 낭만이 있는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 광야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간순간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현재의 상황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처럼 현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머지않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떨 때는 한 편의 설교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곡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셀모인 가운데 주시는 나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주를 찾는 거 우리가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를 찾는 것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아니면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했을 때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절절한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절절한 기도를 올릴 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다 요나가 하는 고백만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기도하면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요.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10절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 속에서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의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생수를 얻고 이 새롭게 시작한 2022년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기도학교,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학교에 들어가기 전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요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도학교,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언제였는가, 제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돌아보니까 몇 가지의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불에 다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가방 싸서 집으로 빨리 가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가방 싸서 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까이 왔을 때 코 밑에서 나는 냄새는 불냄새였었어요. 이 불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까지 오게 된 거죠. 집에 다다랐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바가지와 양동이를 들고 집에 있는 불을 끄고 있을 때였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거의 반 이상이 다 타버렸을 그때였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동네에 있는 집 중에 교회 다니는 집, 예수 믿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당이었었는데 그 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하필 우리 집에 불이 났는가.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굿을 해야 되는데 굿 안 하고 괜히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공부는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학교에서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미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다 응원하고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3일 동안 집에서 칩거했어요. 핸드폰 다 끄고 그 어떤 사람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내만. 그때 신혼 때였는데 완전 3일 동안 칩거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신혼집에서 3일 동안 밖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진짜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회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맞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솔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마지막 영사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 도장을 6개월 넘게 안 찍어주는 거죠. 그때에 미국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하고 동산교에서도 오라고 할 그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가 저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간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 제 비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캐서린 쿨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1%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기도 학교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초창기 한 개척 후 2년쯤 됐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았고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아침마다 안산천을 1시간씩 뛰는 것이었습니다. 귀에 찬양을 꽂고 설교도 들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씩 매일 뛰었어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매일 아침 안산천을 뛰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고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이젠 여러분들 더 잘 섬길 수 있는 힘이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도 인생의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생겨난 고비, 건강 때문에 생겨난 고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광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게 처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과거고 지금부터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이 혹 있다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결국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회개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토해내고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계속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 저를 잡아주셨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